그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법인 정관 제1조 목적에 의하면 이 법인은 진리와 자유 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의 양성을 위주하고 하여 기독교 교의에 조화하고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학교 법인 정관 제5조는 정관 변경이 금지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조, 25조 1항, 제40조, 41조 및 본조의 단서는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제1조는 정관의 목적, 조금 전에 읽어드린 목적이고 제25조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 및 감사와 이 법인에 소속되는 전임의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야 하며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변경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현재 이 규정은 변경되었고 또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 소원을 통해 현재 연세대학교 안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이사, 교수, 교직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바꿀 수 없는 정관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만나는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간 먹었던 양식입니다. 만나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농사짓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 만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만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만나를 이야기할 때 광야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은 만나 덕분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았는데 하나님은 빼먹고 만나 덕분에 살았다. 선교사가 연세대를 세우고 유화여대를 세우고 대화여대를 세우고 배제대를 세우고 선교사가 수많은 학교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근데 선교사 세운 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 관리하고 유지해서 연세대학교가 유아여대가 모든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이 자기들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그 만나를 땀 흘리며 주워서 곱게 빻아서 그것을 삶고 구워 먹었기 때문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만나를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을 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만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먹기는 먹되 하나님의 명령대로 먹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오는 만나를 먹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날마다 지킴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만나에서 오병이어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께서 들으시고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소문을 듣고 죽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을 예수가 들었습니다. 헤롯이 볼 때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고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는 예수의 이런 행적과 이적과 표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행위라고 헤롯 안티파스는 생각한 것입니다. 헤롯이 자신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는 지체하지 않고 배를 타고 헤롯의 영역을 떠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 헤롯 안티파스, 제가 헤롯의 풀네임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탄생 시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헤롯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헤롯과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결국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넘겨서 예수를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드는 장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롯의 눈을 피해 배를 타고 빈들로 나왔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세례 요한처럼 잡혀 죽기는 하겠지만 그때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을과 마을로 다녀 수많은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을 데리고 빈들로 도피한 겁니다. 예수가 빈들로 나갔다는 소리를 무리가 듣고 이제는 무리가 예수를 찾아 빈들로 옵니다. 이전에는 예수가 무리를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무리가 예수에게 찾아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 아그리파 1세, 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자 많은 그리스도인이 흩어졌고 그 흩어짐으로 교회의 흩어짐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썩어지는 씨앗이 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빈들까지 자신을 따라온 큰 무리를 예수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쫓겨다니는 주제에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까? 예수는 자신의 삶은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문제만을 풀어달라고 달려오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나를 이해해 줘야 되는데 내가 왜 도망 다녀야 되는지. 그런데 당신들이 자꾸 날 찾아오면 내가 어디 있다는 게 헤롯에게 다 들킬 거 아니야. 그럼 나 또 피해 다녀야 되는데 전 제발 나를 위해서 좀 나를 찾지 말아 주시오. 나를 찾지 말아 주시오. 그런데 백성들은 뭐 당신이 지금 도망 다니는지 피해 다니는지 알 거 없고 지금 빨리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단지 병자만 고쳐주셨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전하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말하는 그 내용과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평지설교라는 그 의미도 거의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도 또 선포되어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병자를 고치는 행위와 말씀 선포가 아주 길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질 때까지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헤롯의 눈을 피해 빈들로 나올 때 설마 빈소로 나왔겠습니까?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여러 날 먹을 양식을 가져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식들이 오늘 다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했는지,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짐을 보고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랬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로 나올 때 빈소로 나왔겠습니까? 무리들도 먹을 걸 다 가지고 나왔겠지. 근데 먹을 거를 재충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상황이 막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잠시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뗄 수가 없어. 눈을 뗄 수가 없어서 먹을 걸 사러 갈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게 오늘 아침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녁이 된 게 아니라 벌써 며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이 진작에 떨어진 제자들은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다면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것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이 없었던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감에 초조하였습니다. 서둘러 자신들이 먹을 것과 선생님의 먹을 것을 구해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께 건의합니다. 이제 강의는 그만하시고 무리와 우리가 식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음식이 다 떨어진 것처럼 무리가 준비한 음식도 다 떨어졌을 것이니 그들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고 우리도 사 먹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는 건의하는 제자들이 듣기에 황당한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는 제자들을 향해 먹을 것을 구하러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리 말합니다. 없는 것으로 어떻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예수가 이렇게 말할 때는 분명한 입장과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는 건 물론이고 죽은 어린 소녀, 들리다고 어린 소녀까지 죽은 어린 소녀까지 살려내시고 문둥병자 고치는 건 문제도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힌 이적과 기적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경험했는데 지금 이 순간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라, 5,000명에게 오병이어를 5,000명에게 나눠주라는 말이 있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시킵니까?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좀 똑같습니다. 제자들 17절 그 고백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5,000명을 못 먹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믿으려 하지도 않고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이 헤로드에게 쫓겨서 빈들로 나왔는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현재 5,000명이라는 사람들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 소유하고 있다는 자신들의 상황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현재 빈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턱도 없는 양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원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한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된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믿으라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의 말을 믿기보다 자신들이 처한 현재 상황을 믿기로 하였던 겁니다. 그저 예수의 말씀을 믿고 깊은 바다로 나아가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되는데, 돌 항아리 속에 물이 들어있는 줄 알고 있지만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하면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데, 오병이어밖에 없지만은 5,000명에게 나눠주라고 하면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없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이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께서 직접 나섰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손을 쓰셨어요. 이제 오병이어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설사 오병이어를 5천 명에게 정확하게 나누어도 누구 코에 붙였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 오병이어를 가져다가 뭐 하시려고 가져오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교재로 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생각이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므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마을로 갈 것 없다 너희가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기에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에게도 포기하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내가 재정 담당자인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 지금 우리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 300데나리온 없잖아요? 못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었다고 믿었기에 오병이어로 5천 명에게 나누어지는 일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지구를 한 바퀴 두 바퀴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바람을 내 마음대로 불었다가 안 불었다, 불었다 안 불었다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파종 다 해냈으니까 지금 비 시작 쫙 됐어, 끝, 비 끝, 그만 그쳐, 뭐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처음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일도 본래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19절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당한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좋은 만남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좋은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 좋은 오병이어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달란트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충분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먹을 것이 없음을 의심하여 두려워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빈손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은 일부러 이적과 기적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일상의 이적과 기적의 삶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은 그 자체가 매일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또 앞에서 눈앞에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밖에 없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항상 감사하고 내가 찬양하니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눈앞에 벌어지는 그것이 이적이고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행히 제자들은 축사하고 떡을 떼시는 예수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떡을 떼는 대로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일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에게는 별일도 아닙니다. 지구를 돌리시고 지구의 모든 자연계 생태계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일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부족하지 않게 모두 배불리 먹었으면 되었지 왜 남은 조각을 다시 거두게 하셨을까? 왜 남은 음식을 그들이 남았으면 자기 가방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손안에 들고 있게 하지 않고 왜 그걸 다 걷었을까? 그것도 12바구니. 12제자가 나눠줬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나눠주는 12제자가 나누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누어서 배불리 먹고 그걸 다시 자기들 손으로 걷어왔어. 한 바구니씩 걷어온 거예요. 12명이. 근데 왜 걷어오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냥 냅두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아침마다 이슬처럼 쏟아져 내리는 만나를 한 번에 많이 주어서 장막 안에 쌓아놓고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앞서서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다만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음식을 거두게 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먹고 남은 오병이어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임을 알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5천 명 각자가 자신들의 먹을 수 있을 만큼 배불리 먹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광야의 만나와 오병이어가 하나가 되었는데 충분히 먹었으면 이제 남은 음식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이 충분히 먹었느냐? 여기까지가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진짜 이적과 기적은 너희가 충분히 배불리 먹었으면 남은 것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을 너희 장막 안에 쌓아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을 주머니나 가방에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은 그것이 지금 너희 장막 안에 혹은 너희 손 안에 있어도 이미 배부른 너희는 먹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므로 남은 것은 거두어야 합니다. 남은 것은 쌓아두면 안 됩니다. 거두어서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 내가 배불리 먹었다면 내 장막 안에 내 손 안에 남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장막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악취가 사라지고 벌레가 사라질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가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배부르게 먹고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먹다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넘쳐서 먹다가 남았어. 남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다 내게 달라는 거예요. 다 태우라는 거예요. 구약적 전통에 의하면 다 태우라. 그러나 지금 이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다 거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처럼 배불리 먹지 못한 너희의 이웃,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에게 내가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남았느냐? 그러면 그것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미련을 두지 마라. 그러므로 그 남은 것을 거두어 아직도 먹지 못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찾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놀부처럼 배가 불러도 먹지도 못하면서 두 손 모두의 떡을 들고, 두 손 모두의 떡을 들었다는 건 뭐야? 입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두 손에 가득 들고, 그리고 배고파서 찾아온 동생 흥부의 배를 발로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걷어 차다가 또 떡 떨어질까 봐, 어이구 뜨문이 떡 떨어진다. 응?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남을 양식을 풍족히 내려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감사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배부르고 남는 것도 내 것이라 우기며 이웃과 함께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악취 없는 세상, 벌레 없는 세상,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향기만 나는 세상, 그리고 벌레, 작년에 개봉된 기생충이라는 영화예요. 왜 사람을 기생충으로 비유했어요? 왜 사람을 벌레로 비유했냐고.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자기 것을 내놓지 않으니까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집에 기생충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생충이 주는 그 메시지가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사람이 벌레가 돼. 오늘 말씀을 밑에서 보면 악취가 나고 벌레가 난다는 게 그 벌레가 진짜 벌레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벌레가 돼서라도 네 걸 다 가서 먹을 거라는 거야. 근데 사람을 벌레 취급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내 이웃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벌레가 되기 전에 네가 사람처럼 사람 대접하며 나눠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은 일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고 남았을 때 그 남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